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 전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은 유대강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럴 때 나오는 많은 자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은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단계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또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품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역의 일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한 해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갖고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그때 딱 등장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딱 보니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14절 말씀 가운데 뭐냐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다는 것은 아유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죠. 왜냐면은 딱 보니까 자신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딱 오니까 이거는 자기가 세례를 줄 뿐이 아니거든요. 그 이민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분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자가 물속에 퐁당 빠뜨려서 죄를 말끔하게 씻긴 다음에 끌어올려가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거 세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아이고 왜 이렇게 십니까? 이미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도리어 받아야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내게로 나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같이 합당하니라. 중요한 얘기에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같이 합당하니라.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요한을 허락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그가 세례를 받고 다시 물이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시작하는 그러한 단추를 깨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우리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세례라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티즘이라고 그러죠. 바티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세례의 시작이 사람들 모든 이제 사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례 요한의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세례를 맞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때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도 했지만은 그 후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물세로 이래서 씻김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제 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어때요?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여된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요, 힘도 없고요. 맨날 보면 세상 가운데 보면은 맨날 그냥 뭐 당하고만 살고 내가 뭐 아는지도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어떤지도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믿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나는 분간이 안 돼.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사단 마귀의 그 꼬이득김에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도전되어 오는 어떠한 것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임재되어 있고 또 여러분에게 이미 부신 보혜사가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 손에 칼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검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내가 뜻을 이해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잘 생각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가지고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쫙 보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제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6절과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보겠지만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역 속에 성령이 이끌리며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 세례받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이 정말 긴박한 지금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 세례를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신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사단 마귀들의 꼬임에 해가지고 사단 마귀들의 속임에 해가지고 할렐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힘이 없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막 교회를 막 없애려고 그러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 뭐 코로나가 와서 안 된다 그래가 문 닫으려고 막 만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먹음이 세례받은 자와 같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박차가 일어나야 되죠. 우리를 갖다가 못하게 할 때는 사단 마귀들은 물러갈지어다. 싸우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에 이 땅을 살아가는 책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 예수께서 뭐하러,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지 마세요. 아이고, 제가 또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 왜 세례를 받았을까?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라. 1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라 그래요? 합당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뭘까요?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 헬라를 제가 봤더니 디카이오시네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 이 어원이 뭐 혀라든가 뭐 순종이라든가 이런 뭐 의로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혀 이런 뜻도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 놓은 얘기를 보니까 이것은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공정하다는 뜻.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말이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나를 갖다가 거기다 세워놔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지 그들이 구원받지. 그럼 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나를 갖다 두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이 인간으로 오면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은 그런 세상들과 똑같이 그 위치에 서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는요, 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이 받아야 할 그 세례를 죄 없으신 그분이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그 보내드려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이
제 씻김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도록 그가 어떤 인간들의 모든 절차들을 이제 그가 확정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형세를 하더라도 어때요? 세례받은 사람들은 아빠 성찬식을 참석할 수가 있고, 그렇죠? 교인으로서의 등록이 돼서 그 다음서부터 뭐 성도로서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로서의 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처음 들어가는 인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여러분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세례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또한 무엇을 또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그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 거하지만은 십자가로 나가는 그분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효과가 그들에게 전이 된다는 거, 전가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었지만은 두 번째 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역사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의를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보면 뭐라 하냐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합당하다는 것은. 합당하다는 뜻은 뭐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합당한 뜻이 합당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게 어찌 보게 되면은 막 툭 튀어나오다, 두드러지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무슨 최고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역사,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그 역사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탁월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아주 합당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나중에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하셨던 모든 인생들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 인생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바로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뜻이 이제부터 16절과 17절. 원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 이루어진 바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40도간 금식한 다음에 마귀 새끼들한테 3번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일상서가 나타나죠. 이것은 바로 이 앞에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보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냐면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삶이 마치 말이에요, 죽은 생선과 살아있는 생선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생선과 같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펄펄펄 뛰는 것도 없죠. 그냥 아주 뭐 신선한 감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팔딱팔딱 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은 신선해요. 그 고기는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회를 해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되는 그런 풋풋한 팔딱팔딱 뛰는 아주 신선함이 그들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바람을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인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단 마귀들, 세상에 억눌고 있는 사단 마귀들의 이 억눌림에 의해서 그들은 죽어져 간다. 거의 영이 죽어져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마치 죽은 생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끌려간 대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요렇게 꼬시면 요로 가고 이러면 요로 가고, 세상의 모든 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요. TV만 켜도 그렇고, 인터넷 들어가기만 해도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막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고, 사람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 대화 속에서 우리 귀가 아주 더럽혀지고 있고, 눈으로 보는 건 어떻습니까? 더 하죠. 영화를 보거나 뭐 연극을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책도 마찬가지예요. 순화되지 않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속에 우리에게 오는 사단 마귀들의 이 괴계들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뭡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오는 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우리 위에는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줄기가 여러분 이렇게 꽂혀 있다고, 한 사람마다 꽂혀 있어. 여러분의 천사가 그 성령을 받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잡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생각 가운데 고집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충만하게 못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고, 아니 이 정도면 됐어, 내 가진 건 충분해,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뭐가 그게 필요해, 스탑, 딱 그런다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이 좀 저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는요, 이 머리 뒤에 가운데 여기가 막 뻐개지는 것 같아요. 막 들어오면 막 편하기도 하고 뻑적지근해가지고 막 머리가 아파서 막 이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렇게 저에게 임할 때도 있어요. 이건요, 모든 사람들이 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렇게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깨로 팍 눌러지는, 내려오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이 또 심령이 뜨거워지고, 냉철해지고, 내 마음이 뭔가 뜰 듯 모르는 흥분되어지는 그런 상태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다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매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주님과 항상 그렇게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못 받아 마시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죽은 생선처럼 그냥 돌보나 나주가 잡수, 나 잡아잡수 이러고 산다고. 살아있지 팔딱팔딱 뛰는 그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살아있는 것 같고 말이에요. 민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기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냥 버티지 못하고 그냥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생선과 같은 거예요. 저는요, 바다에서 이 낚시보다도 그물로 이렇게 고기 잡는 거를 굉장히 저는 보는 걸 즐겨합니다. 그거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 TV 보게 되면 TV에 그 해양 어선들이 가서 그냥 막 그냥 어망을 쳐가지고 막 바다에 고기를 낚는 그런 거. 그리고 저기 또 어찌 저기 저 목포인가요? 어디 가니까 울동목인가 거기서는 숭어가 올라오는데 뜰채가지고 팍 뜨니까 그냥 그 숭어가 막 2마리 3마리씩 막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펄펄 뛰는 그걸 보십시오.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지니까 임하심을 그가 보았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래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냐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치시고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히 내 아들이다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점을 딱 찍으신 거예요. 그 장을 깡 찍으신 것이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변개치 못하며 변개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알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요,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너는 아들이라고 좀 인정하십니다. 물론 그것은 친전 예수님과 같은 이치는 아니지만은 양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무슨 열이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시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 가운데 종말의 임재를 종말이 있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쭉정이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알곡이 없는 거잖아요. 쭉정이 그 안에 좀 그 안에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그게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이 들어있으면 생명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안 들어있으면 불에 터져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쭉정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보니까 보세요. 이 말씀 후에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게 되면요, 그럼 100% 이기는 거예요. 싸움 하나 많아요. 마귀 새끼 진 거예요, 미리. 성령의 이끌을 받았는데 지가 어떻게 덤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게 되면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요. 갖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물질 심력, 성에 대한 시험, 세상의 모든 재리, 뭐 여러 가지에서 우리를 시험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승리했음을 그가 4장에 보면 들어서면서 1절서부터 쭉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니까, 세를 받아 성령을 바르시니까 성령의 이끌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성령 받아서 세상 가운데의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해요?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후서부터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때부터 보다 더 활짝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가 목뱀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합쳐져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 땅 가운데 사역이 비로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너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물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성령의 세례까지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임재가 여러분이 지금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오시기를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충만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이런 통이, 이런 기둥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새 그 새벽 기도에도 뭐 그랬지만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시온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궤가 중간에 서서 이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유대 민족이 동쪽에서부터 유다 지파가 쭉 끌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 진행할 때도 그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동했다는 거예요. 기둥이 안 쓰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역할 때. 그래서 40년 동안 걸린 거예요. 그들이 그 행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 가운데만 그들은 무엇인지 무슨 일인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분명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팔뚝팔뚝 뛰는 것 같은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좀 제가 배운 것도 많고요. 이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기술도 이제 뛰어나고요. 돈도 괜찮게 있고 지위도 높은 데 올라가 있습니다.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살아갑니까? 100점 몇 패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번다면 어떻게 하려고요? 죽으려고? 돈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맨날 하나도 안 걸어 다녀가지고 당뇨병 걸려. 성인병 걸린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죽어. 마귀 새끼 갖다 주는 거 받아먹고 죽는다니까. 이게 보세요. 여기 시험할 때 보게 되면, 야, 내가 너 한번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이 돌이 여기서 금식했으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떡덩이 되게 해봐. 예? 세상의 만국 나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봐. 저 뭐예요, 세상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였다니까요.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줄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냥 놀라운 그 세상에서 번쩍번쩍하는 거 다 한다는 거니까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꼬신다니까 지금 이제 세상 마귀 새끼들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물거품 것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 내려오니까 뭐가 어디가 깜빵 가잖아.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다 깜빵 같이 대부분 다 같이 돌아가신 분들하고는 누구예요?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이는 안 갔나? 노태우, 그리고 누구 있지 또? 노무현은 깜빵 갈 뻔해 죽어가지고 안 갔잖아. 김영삼도 갔잖아. 다 갔다고.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확률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디원보 팔자라고 그게 뭔지 여러분 이게 대통령이지만 이게 그냥 하루마침에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 높은 사람들 보세요. 국정원장 무슨 국무총리 전부 다 안방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세상 것에 여러분요 최고다. 끝났어. 난 다 됐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죽는다니까. 죽어. 나는 서울시장 박원순이니까 난 죽을 줄 몰랐어. 난 그 양반 대통령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가지도 못하고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저지가 돌아가셨잖아. 그 양반도. 그 권세 맡은 그 양반이. 여러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보장하는 거예요. 응?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길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이었지만은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이에요. 왜요?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다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기다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겠죠. 예? 참아야 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그냥 좀 절제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어땠어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의의를 행해야 돼 하고 머리 뒤밀고 퐁당퐁당 빠졌다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임해주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시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들 말씀,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에 구름 기둥과 기름 기둥이 그들이 위에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것이 이미 있다니까.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삶을 못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잡아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 받으라고. 세상이 열려집니다, 여러분요. 그거 받으면 여러분들 손에 날다가 아니요, 좀 잠깐만 계세요. 내가 좀 즐기고 난 다음에 받을게요. 요런 발칙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걸 받으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야. 활짝 여길 열리니까 여러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차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2023년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의를 위하여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영적인 세례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